세대가 함께한 예배 주일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지막 제주를 우리 앞에 이제 청소년부 나와 있고 어린이분이 나와 있는데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올 한 해를 뜻깊게 보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올 한 해 좀 어떠셨나요? 이렇게 돌아보면 1월, 2월 달에 했던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 한 해 뜻깊게 잘 돌아보시면서 가족끼리 또 교회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오늘 특별히 이제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니까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해볼까요? 한번 우리 비 준비하신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 준비하신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찬양합시다. 경배.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교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 놀라운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할렐루야.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오늘 세례식도 성찬식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렇게 새롭게 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반집사님, 아드님 가정도 와주셨고 또 우리 누굽니까? 황수구 집사님 또 아드님 가정도 와주셨고 또 저희 처남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감사를 나누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그러우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계속 돌아오라고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하나님의 찾으심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김기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운 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허락하신 새 땅에 힘차게 박수를 찬양할까요?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024년 마지막 주일 모든 세대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하고 넘쳤는지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교육부서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 더 큰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중에 세례식을 합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앞으로 내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그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학생들을 섬기겠노라 다짐했던 귀한 사명 가지고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시고 2025년도에도 수고해 주실 교역자와 선생님들께 주님 더 큰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 사명감을 감당함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각자 맡은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내년에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문화천 제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으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박사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부어주셔서 그 전하는 말씀이 살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이자 졸업 예배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주일학교 졸업자들 명단이 있고 또 시상자들 명단이 있습니다. 먼저 졸업식과 시상식을 먼저 좀 하면 좋겠는데요.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좀 나오셔서 먼저 졸업식, 시상식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인구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섬겨주신 덕분에 주일학교가 서설노회에서 아주 그래도 모범이 될 만큼 잘 교회가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잘 진행돼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 이제 졸업생은 어린이부 3명, 청소년부 5명, 청소년부 중등부가 5명, 고등부가 2명에서 총 10명 학생인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 한 명만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호명할 때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범 어린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박미나, 추유나, 그리고 청소년부 김하은, 김서윤, 성진겸, 노준혁, 백보윤, 그리고 고등부 박지민, 김민재. 자, 대표로 우리 박세범 학생 나와서 상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범이가 이제 중학생입니다. 졸업상 2024-95 부서 어린이부 이름 박세범, 생년을 2012년 3월 22일. 위 어린이는 본교회 회원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으로 주일학교 초등부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쳤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2월 20일 문화촌절기 주일학교장 박사원 목사 대독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부서별로
부서에서 상장 받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이어서 교장상 먼저 수상하겠습니다. 교장상은 이제 부서에서 가장 한 해 동안 이제 모범이 되는 친구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호명할 때 빠르게 나오세요. 자, 어린이부 부장상, 교장상 수유나, 청소년부 박지민, 청년부 김연수.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교장상 어린이부 추유나, 위어린이는 본교 회원으로서 신앙생활에 있어 타학생의 모범이 되며 주어진 역할에 바르게 감당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요 2024년 12월 29일 문화순절기의 주일학교장 박성원 목사 대독. 축하드립니다. 교장상 청소년부, 좀만 기다렸다. 교장상 청소년부 박지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장상 청년부 김연수, 내용은 같습니다. 자, 뒤로 돌아서 인사하고 들어가고 차렷 경례,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육위원장상인데요. 교장상과 더불어서 2024년 한 해 동안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안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친구들을 선별해 보았습니다. 교육위원장상 호명할 때 나와주세요. 어린이부 박세봄, 청소년부 김서윤, 청년부 강서정. 자, 교육위원장상 어린이부 박세봄. 위 어린이는 교회 회원으로서 신앙생활에 있어 타학생의 모범이 되며 주어진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문화센터교회 박성원 목사 대독. 축하드립니다. 교육위원장상 청소년부 김서윤,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육위원장상 청년부 강서정, 내용 같습니다. 자, 마지막 뒤로 돌아서 인사 차렷 경례, 큰 박수 보내주세요. 자, 마지막 부장상인데요. 부장상 그래도 한번 화은하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한번 나오시죠. 예. 직접 수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기수 집사님 마침 계시니까. 주일학교는 이제 청소년분 우리 김기수 집사님께서 부장 집사님을 수고해 주셨고, 어린이분 우리 한 해 동안 화은하 집사님께서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어린이분 많이 부흥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시죠. 자, 부장상 어린이부 이름 오택현, 앞으로 나오시죠. 청소년부 김하은, 오택현. 아, 택현이가 오늘 나오지 못했네요. 아쉽게도. 자, 축하드리고. 자, 청소년분은 우리 부녀지간이 이제 주고받겠네요. 부장상. 자, 부장상 김하은, 위어린인 본교 회원으로서 신앙생활에서 타학생의 모범이 되며 주어진 역할에 바르게 감당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문화센터교회 어린이부 청소년부 부장 김기수 집사 대독.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2024년 수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일학교 더 부흥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녀도 있었고 아까 부자도 있었죠. 예,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건데 상을 이렇게 주면서 보니까 안에 있는 문구가 상마다 다 똑같더라고요. 다음에 상을 줄 때는 그 안에 있는 문구를 좀 다르게 좀 바꿔서 좀 이렇게 재밌게 또 아주 정말 즐겁게 바꾸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광고 계속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식, 시상식이 있었고요. 오늘 예배 중에 이제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세례 받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례 후에 설교 후에 성찬에 또 세례 받은 친구들과 지난번에 입교했던 친구들 그리고 세례 받은 모든 분들이 세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는 한 해 동안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고 완주하신 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12시 30분에 지하 1층에서 성경 통독 완주하신 분들 함께 오셔서 한 해 동안의 완주에 대해서
통독한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화요일 날 밤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주보에 이 종이가 껴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저 뒤쪽에 가시면 새해 기도 제목을 적어 올 수 있도록 종이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와 종이를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적으셔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가지고 오시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성경 통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내를 했는데요. 역사 순서대로 읽는 거, 또 성경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는 거, 그리고 통큰 성경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을 또 통으로 읽는 방식으로 함께 내년 25년에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서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신청서가 없는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함께 통독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5주이고요.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는데 이때는 저희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가 없고 또 1월 1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드리고 난 1월 첫날이긴 하지만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기에 또 저녁에 있는 수요 예배도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세례식 먼저 해야 되겠네요. 앞에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 친구가 우리 장로님 나와 주시고요. 잠깐 거기 대기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현, 배수인, 노준혁. 로마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의 표이고 인치는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당회는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는 친구들에게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문답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세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러한 세례받는 친구들을 축하해주고 또 환영해주고 또 세례교인으로 함께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서로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이 되어주시고 또 지도해주시고 많은 기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받는 친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표를 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표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믿음의 생활에 전진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문답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크게 아멘으로 대답을 하셔도 좋고 예로 대답을 해도 좋은데 통일을 하는 게 좋겠죠. 서로 다르면 안 되니까 아멘으로 서로 맞춰서 대답을 하면 질문에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와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자, 우리 세 사람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할 텐데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사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거기에 서 계세요. 다리에. 예, 서 계시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받는 새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세례받는 김태연 그리고 배수인 그리고 노준혁 하나님 이 형제자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든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됨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들의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아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문화촌 제일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뒤를 돌아보시고 뒤로 돌으셔서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서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진 한 장 찍으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례식은요, 여러분 이제 다 예전에 받으셨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세 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4년이 이제 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한 해 내내 여기에 붙어있는 현수막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죠? 러브 어게인입니다. 한 해의 표어로 삼았죠. 이 러브 어게인이라는 표어는 그 TV 방송 중에 싱 어게인의 그 표어 그 제목을 그냥 벤치마킹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하고 가수를 했었고 또 가수를 꿈꾸면서 어떤 그들이 다시 노래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에게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한 건데 그 사랑을 좀 한 해 동안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러브 어게인이라고 잡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 두 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한 해 마지막 주에 서 있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회복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이웃 사랑을 많이 회복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4절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잘했다는 얘기를 앞부분에 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교리를 지켰고 신앙을 지켜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 노력했는데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진리는 지켰을지 모르는데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진리를 지킨 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건요 진리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진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도 지켜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진리를 지키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진리를 지키다가 정작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불려지는 장, 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같이 읽었지만 또 한 번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방언도 하고 그리고 천사의 말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꽹과리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요. 지금 모든 지식, 모든 비밀, 모든 믿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내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헛짓거리 한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 늘상 늘 하는 얘기 같지만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2024년을 끝내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회복.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회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애썼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애썼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 봉사하고 섬기고 교사로, 주방에서 주차로, 헌금위원으로, 안내원으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애썼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애썼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노력했을 수 있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그러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해 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회복하셨습니까? 올 초보다 올 말인 지금, 2024년 1월보다 2024년 12월인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더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고 회복하셨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인데 어느 정도 됐겠죠. 하지만 글쎄요, 됐다라고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아니면 어느 정도 더 깊이 알았다고 쉽게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한 일들, 그러한 봉사와 섬김이 지치고 힘들어서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이미 여러분이 많이 얻었을 겁니다. 이미 차고 넘쳤을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다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확 오고 풍성해지고 느껴지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 사랑이 느껴지는 분이 있고, 어떤 이들은 정말 그 사랑을 알고자 애썼지만 깜깜무소식이고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증명했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분명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부어주시고 더욱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사모하시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은혜로 주어지죠. 그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신앙생활 초기보다 지금, 우리 오늘 세례받은 친구들은 세례받기 전보다 세례받은 후에
얼마나 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마음이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만 하면 되느냐?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변화로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필요하고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만으로 안 되는 것이고, 마음의 말로, 행동으로, 삶의 변화로 나타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헌금하신 분 중에 이런 금액을 헌금하신 분이 있습니다. 13만 5,940원. 13만 5,940원. 무슨 전기세 같고 도시가스 요금 같죠? 근데 제가 그 금액을 보고,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 금액을 보고 왜 이 금액을 했을까? 왜 이렇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940원을. 우리 어린이가 11조. 11조를 10원짜리까지 맞춰갖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은 먹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야겠다. 11조를 내가 정확하게 해야겠다. 우리는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먹지만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전도하고 싶다고 마음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지난주까지 저기 뒤에 사역자 지원서, 신청서 이런 거 적어놨었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가 뭔가 나도 하고 싶은데 그중에 뭔가 하나를 찾아서 적어주시는 분들. 마음 먹은 데서 끝나지 않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려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행하는 것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방법과 모양은 우리 모두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지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방법, 모양 다르지만 다른 방법과 다른 모양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회복해야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도 회복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랑은 이웃사랑이죠.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 이웃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은 자기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 많은 사람은 죄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그게 의인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사람은 대속물로 받을 만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섬기고 그런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는 것, 그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웃사랑의 모델이고 본이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 오셔서 또 병든 자를 치유했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침으로써, 쫓아냄으로써 이웃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1층에 키즈카페 공사가
이제 뭐 거의 공사는 이제 대부분 끝났습니다. 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이제 거기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 안에 이제 집기들을 들어놓고 하는 일들이 아마 1월 달 내내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한 2월이나 돼야만 이제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약 한 7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우리가 서울시와 그리고 서대문구와 계약을 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내어줬습니다. 우리가 잘 쓰고 있었던 공간입니다. 거기가 없어지니까 우리 바울의 어르신들도 우리 권사님들 있던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지하에 있는 방을 마련해 드렸지만 그 위에 공간만큼 넓고 쾌적하지는 못하죠. 좀 좁고 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줬고, 그게 서대문과 서울시에게 우리가 내어준 것 같지만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누구에게 내어준 겁니까? 이 동네에 있는 어린아이들, 이 동네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에게 내어준 겁니다. 와서, 그러니까 내어준 거라고도 할 수 없고 같이 쓰자고,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와서 거기 와서 애들과 좀 놀고 좀 쉬고, 그 옆에다가 조그마하게 친교실처럼 만들어 놓는 데다 테이블 놓고 의자 놓으면 애들 노는 동안 좀 쉴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함께 사용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동의해주고 여러분이 함께 해준, 교회가 함께 하는 이웃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은 하신 것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겨울이 되니까 막 히터를 틀죠. 히터를 틀면 굉장히 공기도 탁하고 답답합니다. 근데 창문을 딱 열면 어떻게 됩니까? 찬바람이 휙 들어오죠. 그러면 추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터를 꺼야 될까요? 창문을 닫아야만 할까요? 여름이 되면 에어컨 바람, 더우니까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바람을 또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춥고 몸이 아프신 분이 있어요. 에어컨을 켜야 될까요? 아니, 꺼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항상 여름과 겨울 되면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을 틀면 덥다는 사람, 춥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더워하면, 나는 춥고 저 사람이 더워하면 그 더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추운 내가 문을 열어놓고 옷을 좀 두껍게 입는 겁니다. 내가 덥고 저 사람이 추워하면 추운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 더위를 좀 참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한다.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요, 항상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앉으십니다.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애들이 여기 앉는 바람에 송준희 권사님 여기 못 앉으시고 저 뒤에 가서 앉으셨고, 이렇게 자리가 이제 어긋나죠. 이렇게 모일 때,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모일 때, 혹은 어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 이렇게 모일 때는요, 내가 항상 앉는 자리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았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상냥하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옆으로 좀 가시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 옆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내 자리에 앉아있는 그분에게 좋은 얘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그런 어떤 좋은 말들을, 환대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이웃사랑은 별게 아닙니다. 내 자리를 그 사람한테 내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를 주고, 내가 그 옆에 앉아서 그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는 것,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너무 별거 아니죠. 이웃사랑이라는 게 너무 별거 아니어서 우리가 너무 하찮게 여기고 너무 쉽게 여기니까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사랑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이웃사랑이 시작되어야 별것까지 나갈 수 있는데, 별것 아닌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하찮게 내버리니까 이웃사랑이 우리에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거창한 이웃사랑을 하려고 해도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행동으로 절대 옮겨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쓰시고 그리고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분명 오늘 또 아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와 관련된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 작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내 것을, 내 자리를, 내 권리와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내 것, 내 자리를 내어주고 접어두는 것, 내 권리, 내 주장을 잠시 접어두는 것, 내 필요를 잠시 접어두는 것,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올해 마지막 주일이지만 내년 계속 그러한 이웃사랑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요 별개의 두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랑입니다. 하나의 사랑. 서로 다른 두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하나의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 사랑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한다, 그 사랑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사랑은 아닌 겁니다. 그 두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보시다시피 2024년 러브 어게인이라는 표어는 이미 떼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여기 안 붙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표어가 붙겠죠. 러브 어게인은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부터 지금까지, 신약까지,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2024년에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2025년에도 6년에도 여러분이 살아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 요구와 그 뜻에 부응하시는 우리 운하천지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2025년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실천되어지고 계속 이어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일에 또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2024년의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우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의식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의 부활을 기억하려고 하는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세례를 받은 입교를 한 분들 이상만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혹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예식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은 참여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더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이라면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 이 예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칠 줄 믿습니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분부하셨습니다. 그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의 몸에 연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경험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혹시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생명의 보혈을 통해 더욱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2층에 떡이 안 가서 2층에 떡이 지금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셨습니다. 그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을 여러분의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테이블에서 그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마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식구라는 것을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의 식탁에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이 양식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건하며 삶이 더욱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게 하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시기에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마음속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한 시기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 물질을 통하여 이웃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물을 드린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하는 모든 아버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용을 써서 나누어 주어 더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새해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또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더 많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채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이 혼란한 시기,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난과 환란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